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개역 개정을 평소 쓰고 있고 주일 대예배 시간대는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읽는 성경과 다르네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권사님 그동안 고생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내가이시면 한번 쳐주실래요? 우리 고미식 권사님 일본에서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 고 권사님 향해서 손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면 힘이 될 텐데 우리 엄정민 성도님 그 아시아나 항공 엔지니어로 있는데 비행기가 일본으로 가야 뭐 할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3년 약정으로 갔는데 2년 하셨죠. 2년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돌아왔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일찍 돌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뭐 마스크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그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정말 권사님 수고하셨노라고 잘 이겨내었노라고 우리 이 시간 권사님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너는 시내가에 너는 우리 가면서 이 주먹 인사하고 한 명씩 돌아 자기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네. 우리 친구들도 너는 시내가에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환영합시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인생 업그레이드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 용어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헷갈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낼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사명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명이 무엇이고 또 사명은 무엇인지 또 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부를 소자입니다.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래서 흔히 우리가 콜링 이렇게 할 때 그 콜링이 바로 이 소명입니다. 부르심.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어떤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 이 사자를 흔히 이제 심부름 사자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션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션 이렇게 하면은 뭐 미션 임파서블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뭔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업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교라고 하는 용어도 여기 미션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소명은 불렀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소명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누가 불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그 사람을 불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나 그 사람의 또 용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명에 있어서는 누가 불렀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God's calling, 하나님께서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소명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명에는 뭐가 중요할까? 사명에는 어떤 일을 맡겼는가가 중요합니다. 소명은 누가 불렀는가가 중요하면 사명은 어떤 일을 맡겼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래서 God's given missi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명하신,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에 필요한 것, 소명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뭔가? 소명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에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헬라어로 보니까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 소명을 받아서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사명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시고 어떤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은사라고 하는데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헬라 말로 표현하면은 카리스마가 바로 그겁니다. 카리스마.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리더십 하면은 카리스마 리더십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어와 카리스마 리더십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카리스를 통하여서 부름을 받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카리스마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우리가 카리스마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오늘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이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했죠. 13권 이상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항상 1절에 보면은 편지를 쓰고 그 시작하는 1절에 보면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쓴 편지의 공통점이에요. 자,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예, 상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는데 왜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소명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불렀으면 무슨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예. 이것이 사명. 상반절은 소명, 하반절은 사명이죠. 그러니까 바울만 그런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인물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 흔히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하여서 그 내용들은 웬만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를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렀을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기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입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종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몇몇 집에는 종들이 여전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영화를 통해서 종종 알 수 있는 것은 노예. 수아는 노예 이렇게 하면 노예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 있겠니? 예. 노예 이렇게 하니까 다 알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노예가 되어서 노예들이 할 일은 뭐예요? 뭐 성을 쌓는 것이나 또 자질구레한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곳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느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두실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인생 이렇게 꼬일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느끼시고 또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피부에 와닿지를 않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또 동행하심이나 함께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도 몰라주는 나의 형편,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느끼고 생각까지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살이를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뭘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던 모세 아니었습니까? 모세의 인생은 120살인데 40년 이렇게 하면 모세의 인생이 딱 맞습니다. 40년, 모세 나이 40이 될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집트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번성할 때라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왕이 내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재우 어머님, 재우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잘생겼죠. 모세의 어머니 그 마음 그대로였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아, 모세가 인물이 좋아서 살아남았구나,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뭐 무방하겠지만은 모든 어머니의 눈에 그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인물을 평가할 수 있지만 주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자기 아이는 어떻습니까? 다 예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나일강에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담고 띄웠을 때 마침 바로 공주가 나와서 그 아이를 건져내죠. 물에서 건졌다라고 해서 모세의 이름이 뭐예요?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모세는 그날부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올라가서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모세가 왕궁에서 나와서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자기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 그 이집트 사람에게 두드려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에 우리 민족이 저렇게 당해서는 안 되지 하고는 가서 그 이집트 사람을 모세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죽인 시체를 모래에 파묻고는 그는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되었습니다. 다음 날 되니까 이제는 같은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와서 그들을 말리려고 하자 그 사람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비로소 백성들을,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죠. 자기는 왕궁에 있었고 자기 민족은 저렇게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이 없었습니다. 소명 없이 그냥 열정만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명 없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는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길로 살인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것이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만난 사람이 바로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고, 그리고 십보라 아버지였던 이드로 자기 장인 어른을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뭐 하면서요? 오늘 나온 것처럼 양을 치면서. 모세 나이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또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 좀 빨리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러서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준비되는 것들을 기다렸다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80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80 같으면 우리 인생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같으면 황혼기죠, 황혼기. 요즘은 이제 또 100세 시대니까 인생 80부터라고 시작을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기력이 다 쇠할 때입니다. 모세가 40일 때와 80일 때 그 마음가짐이 어떠했겠습니까? 40일 때는 자기 힘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 힘과 지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40년을 했을 때 거두어들인 것이 있었나요? 살인자라고 하는 그 이름만 가지게 되었죠. 80이 되었을 때 모세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루하루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날을 최선을 다해서 양을 그렇게 목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들었을 때 그때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40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힘이 빠진 그 상태로 모세는 40년 동안 뭐가 바뀌었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다 빠졌던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는 세상의 교만이 다 빠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할 때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모세가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교만이 빠지고 그의 삶에는 겸손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유함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힘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모세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미디안 광야지만은 사람들은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안 광야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때로는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시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뛰어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중심에서 일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대기업이 적격인 사람이야, 나는 큰 곳이 적격인 사람이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곳이 적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통하여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미디안 광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시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 정말로 기능적으로 아무런 능력이나 이런 것 없이 하루하루 그냥 반복되어지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시시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작은 일이지만은 오늘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사람 졸고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보다도 모세의 능력보다도 아직까지 모세의 능력 드러나진 않았잖아요.
내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내면의 추악한 모습까지도 내 자신은 너무나 잘 압니다. 내 추악한 모습들이나 이런 인간적인 본성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감히 내가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합당치 않다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기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명하신지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죠. 대한항공 있으면 대한항공맨, 걸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대맨, 예전에는 현대맨, 삼성맨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 때는 아주 많았었는데, 그럼 그렇게 부르면 그 사람은 어디예요? 삼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현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삼성이나 이 페이스북이나 또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우리 인생 가치를 결정한다면은 오늘 소명 자체가 이미 우리의 인생이 한 단계 아니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도 없겠지만은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같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8절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여기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아시고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생각만 하셨죠. 그 생각을 액티비티 할 사람은 누구예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인류를 향하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고생하구나. 쟤를 저곳에서 끌어내야지. 구원해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은 사람을 노예 삼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그 영광을 누리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까지가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 일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고 계셨고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놨었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민족, 이 백성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미주 지역에 있었다면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땅끝으로 가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땅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학교, 또 지역,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이 계십니다.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지 못하는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억압되어져 있고 묶여져 있고 가난과 질병과 또 악한 것들에 의해서 묶여있는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누군가가 오늘 반응하는, 모세처럼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백성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모세를 찾았던 것처럼 이 땅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명자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자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명자는 누가 부른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부른 그 대상을 향하여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소명자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모세가 한 것처럼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불러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위해서 누가 갈꼬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둘째로 소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불렀을 때 모세가 그 음성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앞으로 소명자에게 소명자는 어떤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함이죠. 소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소명자는 언제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우리 통로가 깨끗해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단장해야 될 것은 날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소명자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신었던 신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신발을 벗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명자가 신발을 벗을 때 비로소 그에게 카리스마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소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또 관리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실성이다.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 보면 충성됨,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할 때 그 충성이 신실함입니다. 믿음직하다. 예. 재우 아빠가 재우를 보면 굉장히 믿음직하잖아요. 덩치나 뭐 이런 거 봐도 굉장히 믿음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고 불러주셨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언가라고 했을 때 오늘 그 사람에게 갖춰야 하는 것이 신실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실함이 가장 잘 나타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님이지만 그 앞서서 바울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불러주시고 또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고백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마치기만 한다면 나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임하는 그 마음가짐을 우리는 신실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축구를 해도 11명 뛰지 않습니까? 11명 뛰는데 내 주변에서 뛰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상대편 선수가 없어도 내가 패스해주는 사람은 누구한테 패스해줄까요? 믿음직한 선수에게. 내가 평소에도 내가 이 공을 패스해줬을 때 정말 안전하게 처리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패스를 하지 사람 없다고 사람 없는데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턱대고 할 일 없는 사람 불러서 일 맡기는 사람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일을 하는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관에서 세무 업무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드레까지. 그들은 다 배 일을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하는 아침 밤새도록 수고하는 그 수고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맡길까요? 뭘 하나를 맡기면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한 믿음직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재용 목사님 어떻게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함재용 목사님은 다른 거래처 가거나 이 고객들 응대할 때 정말로 천사입니다. 맡겨진 건 끝까지 웃으면서 자기는 땀이 나고 이렇게 해도 이 땀 냄새가 날까 봐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그분들을 배려하고 하는 그 모습, 저는 그것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부분이 우리가 다 믿음직해 해서 맡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사람들이 볼 때는 단점이 많다 할지라도 그 단점 가운데 있는 장점 하나만 보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보시고도 맡겨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단점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 단점 우리가 찾아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맡겼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정도는 정말로 믿음직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를 위해서 일 좀 할래라고 할 때 물론 모세도 변명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어떻습니다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목회자를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 이 일 좀 하실래요 하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되는 것 하나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실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직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은 이런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모세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실 때 또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부탁의 말씀, 가서 제자 삼는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명을 위해서 선물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카리스마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모세에게는 뭘 줬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팡이를 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실상 이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것은 뭔가 12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선물 중에 이 선물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다른 어떤 카리스마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난 시간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길이 형통했잖아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일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모세에게 선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특별히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도 주시지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이 동일합니다. 불러내었다. 에클레시아가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불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제자 만드는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에게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